요새 상황들이 그래서 스포츠가 이제 옛날처럼 관중 동원이 어렵고, 또 선수 자신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같이 모여서 운동 경기를 한다는 등등의 일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이 됐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제 서서히 그런 운동에 관해서, 축구에 관해서도 시작을 해서 관중 없이 말이죠, 그렇게 축구를 하고 또 야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대부분 남성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잘 하는 건 둘째치고 축구 보는 건 좋아하는데, 이런 그 축구를 보면서 우리도 서서히 보다 보니까 축구에는 뭐가 필요하고 사람들의 피 차이가 뭘 차이가 나게 하느냐, 이런 얘기 정도 듣잖아요. 같은 그라운드 안에서 서로가 뛰는데 말이에요, 벌써 뛰어난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차이가 나요. 그런 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 그는 퍼스널 스킬, 그래서 개인기가 남다르다. 개인기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어쩜 그 발재간이 뛰어난데 말이에요. 그냥 그 공을 뺏기지도 않고 사람을 제쳐가면서 말이에요, 상대방 골문을 향하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도 아주 그렇게 그 선수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뛰어난 발재간이 있는 사람들, 그 스킬이 남다른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 뛰어난 선수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돋보인단 말이에요. 어쩜 그렇게 그 공이 발에 떨어지지 않고 또 떨어졌다 싶으니까 다시 그 발에 가서 붙는 것 같기도 하고, 상대방 그 가랑이 사이로 속속 빼가면서 말이에요, 그 몇 사람이 덤벼들어도 공을 뺏기지 않고 그렇게 공을 잘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벌써 축구 선수도 차이 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피지컬이, 체력이 다르더라고요. 체력이. 그거 조그만 사람들은 안 돼요. 그 큰 등치의 사람들이 웬만큼 몸이 부딪혀도 웬만한 사람은 저기 나가 떨어지는데, 발재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렇게 체력이 벌써 떨어지면 축구 선수로서 대성하기가 어려워요. 서로가 맞붙어서 공을 뺏으려고 몸을 부딪히고 당길 때 버텨내야 돼요. 사람들이 와서 웬만큼 밀쳐내는 것 정도는 파울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체력이 강해야 돼요. 체력이. 여러분 아세요? 야구 선수들도 말이에요, 그 타자가 딱 타석에 딱 서가지고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던지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그 강한 빠른 공이 말이에요, 헬멧을 쓰고 있는 그 머리에 맞기도 하고 몸에 맞기도 하고 여러분 다리에 맞기도 해요. 큰 부상을 입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 야구 선수 타자들도 맞는 것을 연습한대요. 맞는 것을. 그럼 뭘로 맞느냐, 이 테니스볼 같이 야구공과 좀 다르지만 좀 소프트하지만 그런 공들을 던져서 맞는 연습을 한대요. 어떻게 맞을 때 공이 나오면 어떻게 피할 것이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 연습한대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남들을 때려서 그 사각의 링에 넘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을 여러분 때려서 그 경기의 규칙을 쫓아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연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 맞는 연습이에요. 맞는 연습. 잘 모르시죠? 유도 선수가 유도 선수로서의 훌륭한 대상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날마다 반복돼 연습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낙법이에요. 낙법. 떨어지는 거 배우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스키할 때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자빠지는 거 배우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 자빠지는 거 잘못 배우면요, 다리가 툭툭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는 거 배우고 맞는 거 배우고 그런 거 다 배운다고요.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도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말씀을 수용할 줄도 모르는 것들은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 견뎌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은혜 안에서도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여 살릴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주워 듣지 못한다면, 밖에 나가서 의도적으로 도전하는 세상의 도전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그래서 훈련받는다. 훈련.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병사로 주님 부르신 게 사실이라면 군인이 할 게 뭔 줄 아시죠? 군인의 훈련이에요. 훈련. 혹독한 훈련. 땀을 흘릴 만큼 피를 안 흘린다고요. 예? 땀을 흘릴 만큼 피를 안 흘린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 점점 그리스도인들에게 훈련이라는 개념이 생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좀 다니면 아무한테나, 여러분, 마치 아무한테나 그렇게 줄 리는 없겠으나 좀 더 부족하고 뭔가 아쉽다고 할 만한 일들이 중직자들에게 보여지는 게 그 이유입니다. 좀 더 훈련됐어야 했다, 그런 얘기에 발끈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일이 마음이 개운치 않겠으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나만에 곧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만에 곧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축구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마는 차이가 나게 하는 그 뛰어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기가 있고요, 체력이 남다르고요, 멘탈에 멘탈, 정신이 예? 여러분, 특별히 외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대단히 여러분 대성한 선수들도요, 인종차별이 있어요. 인종차별이. 예? 동양인들을 향해서 눈이 째졌다고 여러분 치켜 올리거나, 예? 또 여러분 흑인 선수들 향해서 여러분 또 무슨 짐승과 뭐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놀리기도 하고, 인종차별이 여러분 그 축구 그라운드에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럴 때 멘탈이 그런 일에 여러분 누가 의도적으로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잘하던 사람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에 농락당하지 않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한번 경기를 하고 또 그 경기했던 타 지역에 가서 또 경기를 하니까 벌써 자기 지역에서 하면 일방적 응원이 있죠. 적진으로 가면 적진들의 일방적 응원 속에서 운동 경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개인기도 뛰어나야 되고 체력도 뛰어나야 되지만 멘탈이 강해. 멘탈이 그런 걸 감당할 수 없거든. 끊어야 돼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나를 지지해 줄 리가 없지요. 당연히 집구석에서도 여러분 내 편이 있고 네 편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에 멘탈이 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 의도적으로 여러분 야유를 보내고 의도적으로 여러분 상처를 줘서 여러분 어렵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멘탈이 거기다 또 뭐가 있어야 할 거예요? 시야가 넓어요. 시야가 벌써 그들이 뛰어난 선수들은요, 막 서로가 그 여러 명이 10명이 뛰는데 말이죠, 골킵이 있고. 근데 어쩜 여러분 그쪽 그렇게 사람이 뛰어올 줄 훈련의 결과겠지만 벌써 여기서 딱 보고 벌써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 편이 어디로 뛰어올 거고 우리 편이 어디 있다는 걸 알고 기가 막히게 패스를 해서 아주 적절한 기회를 잡거든요. 예. 내가 지금 축구 강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지금 뭔가 차이 나는 사람에게는 뭔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아무나 연봉을 아무한테 줍니까? 몇백억 몇천억도 줘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라운드에 뛰면 그거 보겠다고 표를 여러분 몇십만 원짜리 축구 여러분 경기를 보겠다고 온단 말이에요. 아무나는 아니죠. 아무나. 도대체 그 차이 나게 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시야가 넓어요. 시야가. 예? 그러니까 몇 사람 자기 주변에 공 뺏겠다고 다가오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멀리서 여러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 시야가 넓다고 그래. 시야가 보는 게 다르다. 보는 게. 예?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당장 밖에 몰라. 아프면 아픈 게 목적이 되고 힘들면 힘든 거 극복하는 게 목적이 되지만, 누군가는 힘들더라도 더 먼 발치 앞을 내다보고 지금은 어렵지만 어렵다는 것으로 이유 삼지 않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하여 미리미리 준비하여.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의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준비된 새로운 아침을 만난단 말이에요. 달라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예? 똑같은 인간, 한 배에서 나온 인간이라도 형제가 같은 건 아니고 말이에요. 예? 그렇게 똑같은 자리에 말씀을 들었는데 다 똑같은 인간이 아니고 말이에요.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 같은 시간에 직분을 받았는데도 여러분 시간 지나니까 같은 게 아니고 말이에요. 예? 제자라고 다 같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지만. 예? 그러니 여러분 차이가 있거든. 차이가. 그럼 문제는 뭐냐, 우리는 차이도 인정해야 되지만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야 우리도 극복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주눅 들어서 열등의식에 빠질 건 없어요. 한 시대는 지나가고 또 한 시대가 또 오게 되니까 어차피 여러분 이 땅에 대단한 사람도 때가 되면 나이 퍼먹고 이 땅을 떠나가게 되고, 앞섰던 분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기세가 등등한 인간도 지는 나이를 안 퍼먹겠어요? 때가 되면 여러분 기회가 주어져. 지혜로운 사람은 잘 살펴 여러분 차이를 인정하고 여러분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지요. 여러분 첫술에 배불 일 없겠으나 그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난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그를 인정해가면서 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내가 아무리 뛰고 여러분 해도 안 된다면 나름대로 그 형편에서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만한 기능을 가질 것인가 고민해야죠. 왼손으로 안 되면 오른손으로 하고, 오른손으로 안 되면 발로라도 하고. 중국의 어떤 분은 양팔을 다 잃어버렸는데 말이에요, 발가락으로 시계, 그 조그만 시계를 수리하더라고. 그 조그만 그 부속품을 말이죠. 발가락으로. 꼭 자기가 못 들었으면 그럴 리가 없다는 돈 나를 쳐서 보지 말고, 난 여러분이 막장 드라마 보고 싶을 때 난 그거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는 팔이 없어 나는 안 되고 나는 뭐가 없으니까 안 되지만, 놀라운 건 그 사람은 여러분 양팔이 없는데 발로 하더라고. 발로 다 하던데. 손으로 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더 잘하던데. 소문 났던데. 그러니 차이가 나면 그 사람의 차이 나는 걸 인정해주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런 차이를 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거 말이에요. 여러분 뉴스에서 나도 보다 보니까 그 중국의 어느 그 학생인데 말이죠, 한 팔을 잃었는데 말이지, 오른팔을 잃었는데 왼팔로 농구를 하는데, 이야 너무너무 잘하는 건 너무너무. 웬만한 사람을 젖혀가면서 여러분 골을 집어넣더라고. 양팔을 다 갖고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을 한 팔을 갖고도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차이 나는 건, 그 사람과 나가 차이 나는 건 인정해야죠. 인정하지 못하는 건 팔자가 더러워. 날마다 남이나 씹다가 되는 꼬라지 없이 비참하게 인생 끝나지. 적어도 우리가 성장하려면 남들이 잘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 사람의 나하고 차이가 뭘까, 차이가. 나도 그래도 그 사람 따라서 일찍 일어난다든지 뭔가 게으름을 개선한다든지, 나도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난다든지, 대부분 그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팔자 타령만 하다가 남 탓만 하다가 인생 쪽박 차는 거예요. 무엇보다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나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거 생각해야지. 벌써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축구 선수는요, 팀워크. 혼자 잘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11명이 여러분 똑같이 움직여야 적과 여러분 똑같은 숫자에서 게임이 이길 수 있으니까. 자기 혼자 잘한다고 피지컬이 여러분 뛰어나거나, 여러분 퍼스널 스킬이 뛰어나거나, 멘탈이 뛰어나거나, 나름대로 시야가 넓거나, 나름대로 여러분 이모저모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서로가 같이 움직여줘서 기가 막히게 골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그리고 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 넣어서 혼자 잘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팀워크죠, 팀워크.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축구 선수의 체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와일도 하고, 여러분 누군가 부딪혔을 때 여러분 그런 일에도 강인한 자기의 모습을 표현해 누구도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뭔가를 보여야 되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이 자기 평들끼리는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는 팀워크. 그래야 여러분 뛰어난 선수래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도 축구 이렇게 한국 팀들, 외국 팀들, 그 뛰어난 세계적 선수들이 여러분 뛰는 그 축구 그 경기들을 보게 되면 차이가 보인단 말이에요. 차이가 벌써 안목이라는 걸, 벌써 여러분 훈련량이 벌써 드러나는데, 개인적 기술이 다르는데 벌써 여러분 체력이 다른데 그 등치 좋은 사람들이 날리게 달려와서 공을 서로가 뺏겠다고 할 때 툭 치면 나가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기술은 뛰어나지만 기술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툭 건들면 자빠져 버리고. 뛰어난 사람들은 뛰어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인정하고 우리는 어떻게 배울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 우리 형편에서 우리는 어떤 작전을 쓸 것인가? 여러분 축구가 무조건 키 큰 사람만이 유리한 건 아니고, 등치가 큰 사람만 유리한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오히려 뛰어난 축구 선수들은요 작은 사람들이 많아요.
발재간들이 뛰어나다고 그러더라고. 긴 것들은 벌써 한 번 휘둘려면 시간 걸리지 않겠어? 근데 그만큼 또 약점도 있는 거지요. 벌써 이런 피지컬이 있어서 벌써 이런 체력이나 그 힘이 벌써 상대방은 서구적인 사람들은 압도적인데 뭐. 그래도 요새는 워낙 또 한국도 잘 포먹여 놔가지고 이 덩치들이 커, 덩치들이.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줄 아세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젠 차이를 극복해야지. 오늘 성경에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와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예요. 이미도 모세는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모세는 이미도 설명이 필요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리더자였어요. 근데 모세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 생전에 여러분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가르쳐 주셨고, 근데 그 여호수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랬어요. 그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으며 특별히 그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는데 그는 눈의 아들이었고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남다리 많은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은 누구한테 주냐? 먼저 수종들고 섬겨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섬겨보지 않은 것들은 절대로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남다른 자리에서 휘두를 생각만 하는 것들은 팔자가 더럽고 그런 것들은 어쩌다 세워지면 더러운 짓만 하게 돼 있거든. 근데 여기 모세의 수종자 그랬어요. 곁에서 여러분 손에 물을 붓고 여러분 그의 모든 잡다한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고 그의 지도와 그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불철주야 애썼고 힘썼던 사람, 하나님이 뜬금없이 모세를 불러 일을 시켰던 만큼 또 모세는 역시 여러분 그 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중대한 일들을 맡겨 일을 추진하게 했으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긴장 속에 긴밀하게 그 음성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모세에게 그렇게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리 행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실된 사람이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모세 앞에 충실된 사람이었어요. 마침내 때가 되어져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여러분 데려가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되었으니 끌어가는 그들은 이미도 1세대가 다 끝나버렸고 갈렙과 함께 그리고 그들이 불평 원망하여 나올 때 벌써 20세 전의 사람들, 20세 미만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여러분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호수아는 이미도 그가 모세의 뒤를 잇는 사람으로 낙점이 되어져 드디어 기름 부음을 받고 지도자로서 그들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도 그들이 광야길도 가나안 땅을 목표로 했던 것처럼 이제는 모세가 세상을 떴으나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진행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이르면 때가 되면 태어났다가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가는 숱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걸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주의 이름 꼭 네가 열매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아름다운 푸른 숲은, 푸른 나무들은 이미도 여러분 이런 푸른 숲을 보지 못한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애써 나무로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아름답게 씨를 뿌리고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를 여러 번 쓰시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역을 감당하고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쓰셨으니 그때 사사시대가 되었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 여러분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왕정시대가 돼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쓰시죠.
그런 중에도 이렇게 놀라운 세상의 변화, 세상 문화의 발전, 세상의 이런 과학의 발전, 세상이 끊임없는 변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일들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그리스도는 그 숱한 변화 속에도 변함없이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너를 쓰시는 걸 감사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실 테니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잘라버려도 하나님은 다른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맺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하나님, 왜 하필 너 따구로 쓰시겠습니까? 왜 이 따구로 쓰시겠습니까? 성질도 더럽고 똥꼬집이고 지랄 같은 인간, 왜 우리 같은 거를 꼭 쓰셔야만 합니까? 우리에게선 답이 안 나와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지. 근데 아직도 철없이 여러분 뭘 좀 일을 맡기니까 거들먹거리고, 아직도 인간이 여러분 철이 없어 일 좀 맡기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눈에 패는 것도 거들먹거리니까 여러분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얻어 터지면서 모든 것들 상실하면서 되어진 것은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걸 어렵사리 탄식 속에 고백하게 되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쓰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미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것,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너는, 그렇게 모세가 마침내 여기까지 인도한 것처럼 여호수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맡은 바 일 있거든 충성하세요. 찍소리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아셨죠? 일하면서 여러분 입은 대빨로, 요새 또 입이 삐져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마스크를 써가지고. 또 요새는 또 마스크도 오리 주둥이 같이 나온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주둥이가 삐져나왔는지 잘 확인은 안 되는데, 일만 시키면 일을 하면서도 입이 대빨로 삐져나오고, 일만 시키면서 눈구녕이 이상하고, 일만 시키면 괜히 씩씩거리고 툴툴거리고, 꼭 그런 것들 있지요. 하여튼 여기는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내 생각이니까 사실과 다를 수는 있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고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녁은 유익이 없으니까. 또 하나,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새니 교회에서도 그 짓거리 한다면 그가 삶이 어떤 삶의 자세로 사는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일이지. 꼭 여러분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보면 믿음 얘기를 해도 그래도 여러분 감추지 못한 개인적인 못된 것들 많아. 못된 것들 벌써 집구석에서 어떻게 살고 인간관계가 어떤지 훤히 드러나는 사람 많다고. 하여튼 반응이 없는 사람은 자기 얘기인 줄 알고, 또 반응이 있는 사람도 꼭 그냥 뭐 남의 얘기가 아니니까 또 그랬겠지요. 뭐 우리 모두가 다 뭐 예외가 되겠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맡기는데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과 유바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으로, 이미도 약속하신 그 땅으로 주님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모세 다음에 쓰여지는 여호수아에게 계속 용기와 힘을 북돋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용기와 힘을 북돋게 될까요? 여러분 곁에서 지켜봤던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오랜 세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면서 젊디 젊은 여호수아가 지켜본 바, 이스라엘 백성처럼 더럽고 못된 인간들이 없다고요. 껄핏한 원망, 껄핏한 불평, 때로는 여러분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 덤벼들기까지 하는 반역을 일삼고, 집구석에서부터 말이에요.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인간들, 어쩜 그 적지 않은 세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어쩜 인간들은 껄핏하면 애굽 땅을 동경하고, 껄핏하면 돌아가겠다고 협박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힘썼던 못된 인간들, 옆에 지켜보는 사람.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중에도 모세는 모세니까 감당했지,
곁에서 모세의 지도를 받고 행하는 여호수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기에는 얼마나 이것이 벅찬 일인지 잘 알았지요. 이만한 일은 모세만 가능하다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때가 되어져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꾸 꼬셔가면서 또 토닥거려가면서 용기를 주면서, 그리고 자꾸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가르쳐줘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거듭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는 모세와 다른 자기, 모세가 볼 때도 강팍이 이를 데 없어. 모세가 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줄 아세요? 그 인간들이 워낙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고 온유하기 끝이 없었던 여러분 모세의 마음도 여러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만큼 폭발하도록 자극했으니까. 물이 없다고 또 원망에 대는 불평하는 인간들, 이제는 모세가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오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길 반성을 향하여 네가 말로 명하여 반성이 물을 내게 하라고 가르쳐줬으나 너무 화딱지가 나고 너무나 성질이니까 이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게 물을 내랴 이 새끼들아.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여러분 지팡이로 후려 패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너무나 원통하지. 지금까지 보낸 세월 사력을 다 애썼던 시간이 있으니 하나님, 나도 저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숱하게 기도했는데 급기야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다시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죠. 그렇게 사력을 다해도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를 지켜봤던 여호수아,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인간들을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적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어디나 내 형통하리라. 계속 그에게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모세가 그 다음에 세상을 뜨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여러분 바통을 받으면서, 바통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 고마운 일이나 자기에게 엄중하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모르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중심을 알아 깨닫게 하시길, 넌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하고 너하고 차이 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지.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었던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의 뛰어난 리더십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느껴 어떻게 강팍고 완악한 인생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염려하자 여러분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의 차이가 뭔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어디 있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 함께 하는 거. 예? 차이가 어디 있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가 어떤 고난을 만나느냐, 어떤 시련을 만나느냐, 그게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가 차이란 말이에요. 감옥 생활한다고 다 불행한 것 아니며 종살이 한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었으니 요셉은 종살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은 감옥에 갇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이 혀를 차며 안 됐다고 여러분 그렇게 동정할 일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예? 마침내 왕도 그 차이를 인정하여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봤으니 야, 이런 사람을 또 어디서 보겠느냐. 그러니 졸지에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신분 세탁까지 해가면서 그를 여러분 드디어 국무총리로 오셔. 요럴 때 아멘하면 그 사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함께 한 거예요. 함께. 오늘 당신이 여러분 돈이 있다 없다 이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걱정할 거 뭐 있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하여 책임져 준다는 거. 우리는 이 차이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헛소리,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 잃어버린 은혜 다시 되찾아야 돼요. 잠시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여러분 침울하고 우울한 시간을 보냈는데, 뭘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여러분 향방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요 근래 갖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기도원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극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요새 저도 제 마음을 좀 살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예? 처음에 여러분 더 적은 숫자가 모였던 초창기 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써왔던 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머물게 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일어났던 부흥의 일들, 하나님이 다시 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다짐하도록. 내가 그때는 죽도록 죽어라고 하여튼 사력을 다했으나 요새는 내가 좀 집중력이 떨어졌나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예? 근데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물질이 생기거나 여건이 나아지면 더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허물어지지요. 삼손이 어마어마한 괴력을 지녔어요. 머리카락이 여러분 길어서 누구보다도 힘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길었던 건 나시린으로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으니, 삭도를 대지 않는 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하셨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들라의 품 안에서 그는 지켜야 될 자기의 비밀스러운 얘기를 여러분 누설하게 되었고, 그 품 안에서 술에 취했는지 자기 머리카락이 잘라지는 것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세상잠에 푹 빠져버린 그런 머리카락은 잘리게 되었고, 블레 사람들이 다가와 그를 결번 놋줄로 묶고 두 눈을 뽑는데도 여러분 그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가장 무능하고 나약한 인간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 힘을 떨치려고 했으나 힘을 떨칠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에 잘린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가 가장 큰 능력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순간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물질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고, 물질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공간이 줄어든 것 같고, 배경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안 해도 나름대로의 삶의 방편은 책임질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게 인간이거든.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여호수아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말이야.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여건이 된다고 되는 것 아니었어요. 돕는 사람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되어진 우리 모두의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베풀어 주신 각별한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던 겁니다.
인생이 타락하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배경과 쌓은 여러분 지식이나 살아왔던 삶의 날수만큼이나 연륜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대단히 위험한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차이가 나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면 이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5절부터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갔는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니. 그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데, 그런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래요. 순종.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인즉 너는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돼. 그러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모세를 뒤를 잇는 지도자로 세워진 건, 직분이 주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 직분으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와 비교되는 것은 내가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네가 그 차이를 극복하려면 이제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하거라.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순종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순종이. 예? 누구보다도 빼어난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를 차이나게 했던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준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그와 함께 했었던 것이다. 내가 그와 동행했고 내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봐라, 그의 힘을 능가하는 많은 대적들이 다가와도 그가 그를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힘, 그의 배경, 그의 조직, 그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했었기 때문인 것처럼, 너하고 그 사람과의 차이, 네가 부러워했던 그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한 것인데,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행할 일을 내가 알게 했으니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하거라. 이렇게 행하래요. 7절,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는데 형통하리라. 형통이 뭐예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반복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 지켜 행하래. 뭐를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네가 우로만 받고 그렇게 극명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처럼 이제는 내가 이 시대에 활동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추진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은혜를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차이 나는 그들을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차이를 극복하도록 가르쳐줘요. 따라합시다. 차이를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차이를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얼마든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너에게 이미 전달되어져 너희 손에 들려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익히 알 수 있는 문자로 기록하여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귀가 울리도록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대요. 그렇게 행하면 돼요. 그렇게 어디로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어떤 세상의 변화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떤 다수의 사람들의 회유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를 통해서 세상에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승부를 거는 것은 이 차이 나는 것, 이것에 눈을 뜬 사람이 마침내 이 세상에서도 가장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 율법을, 주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래요. 여러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날마다 입술에 그 말씀을 머금고 묵상하고 주절거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적용하려고 애쓰는 사람, 차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 외에는 어려운 일이에요. 내비두세요. 나는 그럭저럭 살다가 죽어버릴 테니까. 방법이 없지. 그러나 같은 시간에 여러분 통일된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누군가는 모처럼 그렇게 그들을 흠모하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주여 나도 그들 것처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 오늘 들려진 말씀은 그에게 복음 아닙니까? 복된 소식으로. 아, 그렇군요. 그 차이는 예배를 드리는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미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 그들 옆자리에 앉아있다, 그들과 동일된 장소에 앉았다, 이게 차이를 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 있었거든요. 꿈틀거리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그와 동행하심을 그는 느끼고 무사람들도 보게 하실 거예요. 행사마다 하나님이 결실 있게 하고 그에게 맡겨진 일마다 열매 있게 하시고 무사람과 비교된다고 무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도록 목격하도록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도록 도와준다. 뭐가 차이 날까? 저 사람이 나하고 뭐가 차이나?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은 동일된 시간에 앉아있을 뿐이었으나 놀라운 건 누군가는 예배 시간 그 시간만 다가와 무릎을 꿇었을 때 차이나는 그 사람은 이미도 삶의 현장에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예민하게 다투는 물질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힘들고 어려운 처제도 서러움과 핍박과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전에 다가왔다. 개차반으로 지 맘대로 살다가 모처럼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것으로 자기 어떤 그릇된 죄라도 탕감받을 수 있는 시간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과 다르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면서도 그저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이 일을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하나님을 농락하듯이 회개하면 되지 곧다구로 쓰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자가 더럽지. 네가 그것을 회개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릇된 일을 안 해야 했다. 그것이 네가 회개할 게 뻔한 일인 줄 알았다면 그 일을 멈췄어야 했지. 그런데 그 더러운 죄를 지면서도 회개하면 돼 곧다고 얘기하니까 인간이 팔자가 더럽다 그 말이에요. 본인이 알잖아. 알면서도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야. 그를 사랑하여 용서해 주겠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더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걸 네 더러운 죄를 짓기 위해 하나님을 농락하며 회개한답시고 까부는 것들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지켜보고만 있겠어요? 하여튼 분위기가 이런 걸 보면요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따구로 회개하는 것들은요 회개하면서도 참의 눈물도 없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에 애통해하는 것도 없고 몇 마디 쭝얼거리고 되찌어거리고 또 더러운 죄를 또 여러분 계획한단 말이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장난질이지. 자기 착각에 빠지고 하나님을 엄한데 속이거나 하나님을 농락하려고 하는 일에 주님은 농락당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오히려 죄를 쌓아나가고 있지. 하나님이 죽일 기계를 준비하시며 진짜 회개는 다시 반복하면 안 되는데 똑같은 짓을 하면서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걸 빙자하지 말고 순종하고 사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마스크를 썼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자기 손을 다 가슴에 대요. 자기 이름을 대세요. 아무개야. 또 성이 또 아시야. 아무개. 그러고 자기 이름을 대라니까. 아무개야, 용서를 빙자하지 말고 이제는 순종해야 돼. 다시, 아무개야, 용서를 빙자하지 말고 이제는 순종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야 된다. 근데 놀라운 건 인간이, 정욕적인 인간이 순종하는 것보다 회개를 빙자하고 회개를 더 쉽게 생각하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회개하면 돼. 괜찮아. 회개하면 돼. 그 더러운 죄를 우리가 짓고 산다. 만약 네가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우롱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이것이 뻔히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이것이 뻔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부끄러운 인줄을 네가 깨달은 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너는 회개할 짓을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보고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고집거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만들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네. 당신이 그 짓거리를 안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고 그 짓거리 안 하는 것이 그것을 존재케 하는 방법이지. 자꾸만 핑계대고 엉뚱한 짓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이라도 건지겠다고 조치를 취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낮 시간은 약간 좀 이런 얘기를 해야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에 좀 이렇게 약간 긴장이 되지 않겠어요?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근데 이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9절에 강하고 담대해. 내가 말하는 것 아니냐?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니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할 거 없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 그리고 순종해. 그러면 그 차이를 극복하게 될 거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차이를 극복하고 싶으세요? 예? 요새는 여러분 차이나도 극복해야 된대. 중국도 극복해야 된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출중한 여러분 누군가에 관해서 우리는 대단하다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 그것이 부러워 우리도 달라지길 원하면 살펴야지. 왜 저 집안은 같은 문을 열었는데도 왜 저기는 줄 서서 밥을 퍼먹는지, 왜 저 집안은 번호표 받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여긴 파리만 날리는지. 파리만 날리면요 더더욱 사람이 안 가. 왜? 식재료가 오래됐을 테니까. 적어도 여러분 잘 되는 데는 오히려 더 식재료가 신선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점점 더 안 되는 데는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분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되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 이 시간 여러분, 목사가 얘기하는 얘기 다 알아들어. 아, 그렇겠군요. 동의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 그 용기 주십시오. 그 삶의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뻔히 모르지 않는 그것을 나도 행할 용기를 좀 주십시오. 근데 놀랍지, 그렇게 위험 속에 그래도 순종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왜?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근데 어둠에서는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지요. 꼭 지금 해야 되냐고 결단을 뒤로 유복해야지요. 남들도 아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난 떠냐고 또 여러분 두렵게 만들지요. 그런 중에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잖아요. 너는 정말 그 차이를 극복하고 싶어? 오늘 하나님께 힘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좀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느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됐다고 말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